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할 거고요. 그 후에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진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40장 41장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방인의 노예 출신의 비참한 상황과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엄청나고도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운명을 최종 결정짓는 세 번째 꿈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해석해주기 위해서 먼저 바로가 꿈을 꾸는 그런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셉은 이 꿈 사건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청거를 받게 돼요. 누구의 꿈입니까?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청거를 받아서 이렇게 바로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곳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답을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주위의 왕과 신하들의 인정을 받고 총리 대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최종 성취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내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에게 그 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만 이 꿈이 성취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함께의 비밀, 주님께 나를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언약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게 되기 바라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이 죽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잊게 했구나. 내가 오늘 이곳에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죠. 그럼 잡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우리는 조급함을 비출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갔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표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 너무 조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급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보고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 당시 패권 국가와 같은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의 왕에게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꿈으로 미래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바로가 애굽의 제12왕조의 최후의 왕인 아메네함 3세로 추측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바로이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일에 대한 꿈이었고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고 요셉을 중심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던 꿈입니다. 그 꿈은 하루 한 번에 꾸었는데 두 가지 꿈을 다르게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일 강가에 자신이 서서 강을 딱 보고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이렇게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흉하고 아주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역시 뭐합니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흉하고 아주 파리한 이 7마리 암소가 살찐 7소를 뭡니까? 먹어버린 겁니다. 팍 깨버린 거죠. 뭐지? 딱 다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줄기에 이렇게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 여기, 그러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이게 한 줄기에서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 이제 가늘고 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온 겁니다. 그 7 아주 가늘고 무성한 그러니까 가늘고 아주 마른 7 이삭이 또 역시 뭡니까? 어떻게 해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겁니다. 그 꿈이 깬 겁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바로왕은 이 꿈이 신이 자신에게 준 꿈이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나중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잊어먹었지만 애굽의 이 바로 왕은 꿈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봐라. 풀었는데요. 그 애굽의 그 큰 나라에 그 많은 정말 거기에 점술가와 현인들과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방도 붙였지 않겠냐. 야, 이 꿈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나왔나? 야, 이 꿈을 아는 사람 있냐? 이게요. 아마 전국에 아마 거의 이 꿈이요. 알려지지 않았겠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모르니까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물어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전국으로 갔든지 아니면 진짜 몇 사람들에게만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전국 시민이 다 알아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고 정말 뛰어난 사람한테 가서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려주시고 떡 굽는 관원장으로 하여금 죽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게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근심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떡이나 밥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술이 생각나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로 왕도 너무 고통되고 근심된 일이 있으면 야, 떡 갖고 와 이러겠습니까? 뭐요? 야, 술 가져와. 나 오늘 한잔 하고 싶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물어볼 수 왜? 칵테일 이렇게 맞춰주듯이 술을 딱 따라주고 딱 대접하고 잘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옆에서 뭡니까? 술 친구 같은 것도 되어줄 수 있겠죠. 그 바로왕의 근심을 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어떻게든 바로왕의 그 꿈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때 갑자기 잊어버렸던 2년 전의 꿈이 2년 전의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오늘 제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년 전에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3일 만에 그 뒤에 좀 있다가 3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뒤에 3일 만에 저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는데 그 꿈을 꾸었을 때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히브리 청년이라고 할 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의 왕조가요 셈족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조가 뒤바뀌어 있는 것의 마지막 끝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때 이제 뭐냐, 그 꿈이 그 청년이 해석해 준 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가는 자는 죽었습니다. 갑자기요,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해석될 것 같은 희망이 생겼죠. 자, 이런 과정을요,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번 주에 봤던 예레미야도 성령의 능력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요, 성령이요 불붙듯 자신의 마음을 주니까 이 말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골수에 사붙여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못 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들도 안 돼요. 성도들은 더 안 되겠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성도들이 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끝나버린다니까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고, 정말 성령과 통하는 축복된 삶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해서 늘 넘어지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상관없이 이런 정말 바로왕과 같은 일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 말고는 해석할 수 없는, 그 당시 요셉 말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